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고 축복이죠. 정말로 이 말 한마디가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크게 솟아나야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데 우리가 하나님 작품된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배워왔죠. 그렇다면 이 귀한 부활의 축복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은 누굴까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일까요?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죠. 특별히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7 귀신이 들렸다가 쫓겨났던, 그래서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던 그 여인이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들렸어요. 그리고 나갔어요. 쉽게 말하면 미쳤다가 다시금 돌아왔어요. 아무리 돌아왔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무덤에 있으셨던 이 빈 무덤에 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어떤 면에서 좀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보이셨는데, 그러면 그 막달라 마리아만 그 무덤에 갔냐라고 할 때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열정적인 제자였던 베드로도 갔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했던 요한도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빈 무덤에 갔었어요. 근데 그들이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왜 이 여인이 가장 먼저 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 어떤 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이 그 여인에게 찾아가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주님이 찾으시는,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했죠, 예배자가 되는 것처럼 주님이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이제 말씀들을 좀, 상황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좀 있어요. 1절에 보시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는데,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에 갔는데, 무덤 앞에 우리랑 좀 다르게 돌멩이로 막혀져 있는데 그 돌멩이가 옮겨졌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딱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만 간 것 같지만,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복음 16장 1절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말하죠. 근데 이 성경 본문을 똑같이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 대신 다른 여자들도 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건 오늘 요한복음 말씀처럼 막달라 마리아만 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인의 무리가 함께 갔고 그곳 속에서 무덤 앞에 있는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절의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절의 말씀 속에서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이 없는 걸 보고 바로 뛰기 시작하죠.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다시 말하면 요한에게 뛰어갑니다. 왜 뛰어갈까요? 예수님이 시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큰 충격이냐면, 그 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어떻게 할까요? 공동묘지에 묻던가 아니면 어떻게 하죠? 그냥 아무데나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누이셨던 이곳은 정말로 좋은 무덤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무덤에서 이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곳에 갖다 버려도 아무 무방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마음이 급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누가 옮긴 것 같아요. 혹시 제자들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된 거 압니까? 라고 하는 마음속에서 열심히 뛰어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도 모르는 얘기예요. 그리고 달려와서 그 빈 무덤을 확인하고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하면서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시작되어져 가요. 한 가지 궁금증이 한 가지 생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분명히 다른 여인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다른 여인들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각 복음서를 읽다 보면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헷갈리실까 봐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누가복음 24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빈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하러 갈 때에 이 남아있는 여인들에게 오늘 성경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간 그 상황 속에 이 남아있는 여인들도 또 달려가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알려주려고. 막달라 마리아는 없다고 알려준 거라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어떻게 되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보고 돌아가요. 이제 누구만 남아요? 막달라 마리아만 남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망연자실했을 거예요. 그리고 한편에선 혹시나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겼다면 옮긴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이 사람한테 물을 수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잘 보시면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도 확인했던 그 무덤에, 그 빈 무덤에 인기척이 좀 느껴지는 거예요. 확인했더니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예수님이 누이셨던 머리맡에, 한 명은 예수님이 누이셨던 발가에 발치에 앉아 있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오냐고. 똑같이 막달라 마리아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어디 갔는지 못 찾겠다고.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아무 데나 냈다 버렸는데 이 시신을 정말로 난 찾아야 된다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14절, 15절 예수님께서 나타나세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천사들의 물음에 사람들의 앉아있는 그 발치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의 물음에 답을 한 다음에 뒤를 돌아봤더니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는 걸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여차여차해서 어디 갔는지 못 찾겠다라고 얘기하니 예수님께서 오늘 16절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만나주고 계십니다. 왜요? 왜 막달라 마리아일까요? 분명히 제자들 가운데 좀 전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베드로랑 요한도 이 빈 무덤에 와서 정말로 확인까지 했어요. 근데 그들 앞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막달라 굳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쯤에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두 명의 제자들이 돌아가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것들도 전혀 그러한 자도 아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없었던 큰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전부란 소리가 아니에요. 이 오늘 말씀 속의 시작점,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게 된 그 시작점이 뭐에서부터 시작하냐면 그는 예수님에게 받은 큰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기억했어요. 자신이 7 귀신에게 걸려서 괴로워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던 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어요. 아니, 질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귀신만 쫓아간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힘들고 괴로웠던 죄의식, 죄라고 하는 올가매는 그 죄에서 자유함을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그녀는 분명히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너 안 돼, 넌 안 돼, 넌 저리 가! 라고 말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은 자신을 버리지 않고 나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걸 그는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은 자라고 사람들이 손가락할지언정 나는 분명히 기억해요.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 하나가 너무 감사해서 지금 오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시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으면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참 좋겠는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어있는 이 시신이라도 내가 찾아야 되고 이 시신에게라도 그냥 감사해야 되고 이 시신을 찾아야 되는 게 자신의 일이고 그것이 사랑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져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뭐로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그녀를 가장 먼저 만나게 하는 축복의 시발점이 되는 거죠. 오늘 부활절이거든요. 우리는 매년마다 부활절을 지내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런데 그렇게 매년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부활절 예배를 나오는 우리들 속에 두 가지의 부류로 사람이 나눠지게 돼요. 정말 주님을 만나는 사람, 아니면 빈 무덤만 발견하고 안 계시네? 부활하셨나 보다 라고 말하고 돌아가는 사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둘 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 알아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요. 둘 다 하나님 말씀 안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돼서 하나님의 작품에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 가는 반면에 하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어라고 하는 지식은 있으나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부류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그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왜 주님께서 먼저 만나주셨는지를 정말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녀는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의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을 하신 주님께서 그녀를 먼저 만나주신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우리 이렇게 볼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돌아가 보면 믿지 못했어요. 되게 중요해요.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행동이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찾는 게 아니라 뭘 찾아요? 시신을 찾아요. 죽어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은 기억을 하지만 그것이 진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상황이에요. 근데 그녀의 마음속에 그녀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었어요? 아직까지도? 주님이 주인이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안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그의 머릿속에 있어서는요. 근데 그런 그녀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요? 아직도 그의 신앙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셨다고요. 그리고 그 신앙을 우리가 볼 땐 그 시신을 찾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그 시신을 찾으려고 몸부림친 그것이 단순히 그거로 주님께서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 속에 그의 중심 속에 핵심 속에 자기 자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자리 잡고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보는 축복이 내려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어떤 마음으로 이 부활주일날 나오셨습니까? 고난주간 지나면서 이 부활주의를 준비하시면서 우리가 진정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뒤돌아보십시오. 헌금을 준비하셨습니까? 잘하셨어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물질을 드리는 거 정말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어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그 물질을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처럼 순수한 마음을 순수하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단 그 이 한 가지만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수중에 있는 물질의 양에 따라 수중에 있고 없음에 따라서 감사의 크기가 달라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왔는지 안 왔는지 뒤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의 중심에 그냥 볼 때는 시신을 찾으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이 주님께서는 그 중심에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자가 되셔서 주님이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다면 우리 한 걸음 좀 더 나가셔야 돼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녀는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신을 찾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막달라 마리아의 지금 심정이 어떨까요? 괴로울 거예요. 자신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위로가 되시고 나에게 참 자유를 주신 그 분의 시신을 내가 찾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고통의 시간이에요. 괴로움의 시간이에요. 근데 좀만 더 가보면 그래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요. 상황적으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인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그 무리들조차도 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있는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힘들어하는 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거죠. 온전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 정도의 신앙이야? 라고 말할 정도의 신앙 같아요. 그러나 그녀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크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의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허창게 저 정도야? 라고 말할지언정 그녀는 자신이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찾았고 그 속에서 주님은 그녀를 찾아오셔서 마리아라, 마리아야 라고 불러주시죠. 여러분, 사면이 다 막혀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막혀있다고요. 그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정구가 라고 불러주신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서 찾고 있어요. 근데 그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여러분 만일 막달라 마리아라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지금 모든 것들이 막힌 그 상황 속에 내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 시신에게 염하는 향유를 부리는 그것조차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마리아라고 부른 거예요. 아마 막달라 마리아는요, 지금까지 주님께 들었던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임을 당하지만 내가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내가 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기억했는데 정말 중요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기억하지 못했지? 라고 한탄도 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내 생각의 범위,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의 범위를 뛰어넘는 정말로 엄청난 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속에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건 암이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알미라는 것 속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말씀을 많이 알면 그리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요 정말로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마음에 품고 인정하면서 나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알미라는 것 속에 하나가 더해질 때 막달라 마리아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알미라는 것 속에 진정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 더해질 때 바뀌어지게 돼요. 진정으로 주님을 체험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신비적인 것들을 여러 가지들을 맛보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주님을 체험한다는 이 말은 내 삶 속에 성경의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게요. 주님은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우리가 알아요. 근데 그 아는 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내가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죠. 내가 이 정도는 능력이 있을 줄 알고 이 정도로 할 줄 알았더니 이 정도로 못하는 존재였어요. 내가 정말로 착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봤더니 나보다 더러운 놈이 없어요. 내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할 만한 존재가 못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안 해주는 것만 해도 내가 감사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 힘들고 그 어렵고 그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딱 내 속에 들어와 이렇게 추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삶의 체험이 더해질 때 진정한 은혜가 누려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항상 뭐라고 그래요? 나 부활할 거야.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쫓아다녔거든요. 그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힘들고 어려워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정말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하는 거죠. 완전히 뒤바뀌어요. 완전히 바뀐 삶이 되는 거죠. 그게 뭐로 나타나요? 오늘 17절 하반절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해요. 17절 하반절. 너는부터 볼게요. 중간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요, 주님이 돌아가셨고 그 돌아가신 시신을 찾고자 하는,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 중심에 주님을 중심에 두는 그 신앙이 있었기에 주님은 그녀를 가장 먼저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주님을 체험하게 되죠. 이렇게 체험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물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전함을 받는 그 대상 중에 한 명이 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무나 큰 축복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형제래요. 누구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을요. 제자들이요, 선생과 제자는 급이 다른데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형제, 같은 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완전히 호칭이 다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 내 마음속에 안과 그리고 더해져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은혜가 딱 주어지니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완전히 뒤바뀌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며 도저히 도달할 수 없고 도저히 만날 수 없고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분이 이제는 완전히 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이 부활절,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요. 아, 빈무덤이네? 아, 분명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 난 그렇게 지금까지 배워왔고 그렇게 믿고 있어. 아멘. 이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걸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매년마다 돌아오는 부활절이 아니라 매년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누리며 가야 되는 게 이 귀한 부활절의 시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은 유한해요. 가진 사람이 있으면 못 가진 사람이 존재하죠. 풍성한 사람이 있으면 빈곤한 사람이 존재해요. 왜요?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도 한계가 있고 자원도 한계가 있으며 모든 것들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끝없는 은혜와 축복이 그 가운데 가득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오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맺어볼까요? 오늘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 부활의 영광을 가장 먼저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그녀에게 있어서 주님이 나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그것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녀를 가장 먼저 만나주셨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건 단순히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 정도의 은혜가 아니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알미라는 것 속에 정말로 주님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오늘 말씀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이 주어지게 된 거죠.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또다시 살아가실 거예요. 그 살아가시는 시간 속에 이 축복이, 이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것이 가득할 때만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씁쓸하지만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괜찮아져요. 다른 사람들이 풍성해서 흥청망청하는데 나는 없어서 힘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괜찮아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